유상, 비상, 뭐 법상, 비법상,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리고, 여쯤에 오니까 불법, 비불법. 그냥 말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계가 대소, 크고 작고, 높고 낮고, 고저, 길고 짧고, 장단, 유무, 늘 반대되는 두 개로 이루어졌다. 그런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이 세계가 아닌 궁극이 무엇이 있다. 그냥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연기를 내가 계속 반복하는 게 12연기가 아니라, 12연기는 좀 복잡한 연기고, 제일 쉬운 연기가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꼭 저것도 있는 거예요. 반대말이. 이것이 있을 때에는 저것이 있다. 이것이라는 게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난다. 이게 이 세상인데, 이것이 없다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진 게 이 세계인데, 이 세계가 궁극일 수가 없다.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 이거를 밝힌 게 부처님이시고, 이게 엄청난 얘기다라는 거죠. 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천상세계까지가 궁극이었는데, 부처님이 오셔서 천상세계도 두 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다. 천상세계 다 있는데 그거마저 초월해서 욕계, 색계, 비색계라는 모든 이 세계가 아니라 세계의 안쪽으로 그 반야로 편지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를 배운 게, 요걸 전달하라는 거죠. 요 사복을 전달하면 칠보로 보시한 것보다 크다. 통론으로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돌아와서요. 다시 한번 봅니다. 칠보로 보시하면은 우주를 덮어서 그 복이 크겠는가? 크옵니다. 세존이시여. 까닭은 왜냐하면 복덕은 비복덕, 곧 비복덕이기 때문에 열애가 설하시길 복덕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문이랑은 내용이 이렇게 하면 잘 이어지진 않아요. 그냥 수보리 존자님이 붙이신 거예요. 이 말씀은 왜 붙이셨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 처음으로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요 문장만 뜻을 보면 요 뜻입니다. 복 있고로 비복입니다. 그것을 열애가 복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이 소리인데요. 복 있고로 비복을 복이라고 하셨다. 이제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 드리면, 복 있고로 비복이니까 복과 비복을 둘 다 버리라고 설하신 거가 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듣다 보면 쉬우십니다. 지금은 조금 아마 까딱까딱 하실 수가 있는데, 뒤에 계속 나오니까 이런 거죠. 에너지 있고로 질량을 에너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거랑 같아요. 단어만 다르게 집어넣었어요. 지금 에너지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있고로 질량을 질량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있고로 질량이니까 둘은 같은 애들이니까 그걸 에너지라고 하셨다. 이 얘기는 에너지도 버리고 노후 에너지, 노후 질량, 질량도 버리라는 뜻으로 그것을 에너지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부처님께서 에너지 하면은 그거는 단순히 에너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이꼬르 질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복덕, 복 이꼬르 비복입니다. 그걸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단순히 비복의 반대말인 복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복 이꼬르 비복까지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다른 문장으로 하면 법 이꼬르 비법을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부처님께서 법 하시면은 법 이 얘기가 아니라 비법도 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법 이꼬르 비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남자 하시면은 부처님께서 남자요 이러신 게 아니라 남자 이꼬르 여자 이걸 남자라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남자 이 얘기만 하셔도 가로 열고 여자 가로 닫고 같이 다 얘기했다 이겁니다. 반쪽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그러나 가다 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왜 이런 문장을 미리 만드시냐면 나중에 남자를 없애라 이러시거든. 그러면 그게 남자만 없애라는 얘기인가요? 여자도 없애라 그 소리예요. 나중에 법을 없애라 이러시거든요. 그럼 법만 없애라는 얘기인가요? 비법도 없애라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이게 굉장히 수학적이에요. 논리적으로. 법 이꼬르 비법이라고 하시고 법 이꼬르 비법 요거를 한마디로 법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면 이따가 법을 버리라고 그러셔요. 법을 버리라고 그러시면 비법의 반대말인 법만 버리는 게 아니라 법 이꼬르 비법이라고 하셨으니까 비법도 버리라는 얘기죠. 이렇게 쓰신 문장이거든요. 상을 버려라 하면은 상만 버려라가 아니라 나중에 비상도 버려라. 왜냐하면 상 이꼬르 비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이. 앞에 지금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쉬워요. 텔레비 보셨거나 안 보셨어도 순일선언의 동영상 보신 분들은 쉬울 거고 지금 안 본 분들이 소수가 계시다면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그 어려움이 전달이 돼갖고 나도 어려워요 지금. 대다수의 분들한테는 안 어려워요. 앞에다 전작을 했을 거니까. 그래서 안 본 분들이 계시면 이제 어렵죠. 나도 어려워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앞에 좀 어려우면 앞에 도로 가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죠.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에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나무 위에 설해준다면 그 복은 저 앞에 칠보를 보시한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일체의 부처님과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가 되는 그 방법론인 그 법이 모두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그 방법론이 뭐냐면 부처님이 되는 방법론이라고 나왔어요.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는 붓다와 똑같은 동의어예요. 그런데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에 법이 붙으면 이건 부처님과 동의어는 아니에요. 삼보리가 되는 법, 방법이에요.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가 되는 법이 무엇이냐면 불법 이꼬르 비불법이다. 이게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가 되는 법이에요. 참 묘하지요. 법이 부처님 되는 법이
법이 꼬로 비법이래네. 물론 나중에 가면은 그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이게 부처님 되는 법이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어떤 종교가 있다고 하죠. 종교에서 선악이 있으면 선해져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잘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과정에서가 아니라 끝까지가 선해지기만 하면은 이 종교의 분국이 됩니다. 라고 하는 종교가 있다고 해보죠. 악에서 선만 되면 됩니다. 라고 어떤 종교가 그런 거를 여겨본다면 지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 붓다가 되려면 악이 꼬로 선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악이 꼬로 선이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악도 버리고 선도 버려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꼬로 비법인데 법이 꼬로 비법이니까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가 부처님이 설한 법이다. 그래서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리면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가 된다. 여전히 얘기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는 게 비법에서 법으로 가야 된다. 악에서 선으로 먼저 가서 선이 많이 된 다음에 나중에 선도 초월하는 거지요. 막가파들이 악에서 선으로도 안 가고 초월하려고 하면 초월할 방법이 없다. 비법에서 법으로 많이 간 다음에 법도 놓아버리는 거다. 이 얘기죠. 여기서 이 말씀 법 이꼬로 비법이에서 모든 부처님이 나오셨다. 한번 보시죠. 법이 꼬로 비법이니까 둘 다를 버려야 부처님이 나오시나요? 자, 둘 다 버리지 않고 법으로만 많이 갔어요. 비법을 버리고. 그러면 누가 나오죠? 신이 나오죠. 비법을 버리고 나쁜 법을 버리고 법으로만 많이 가면 누가 나오냐면 수다원 나와요. 성자 7번 안에 해탈할 분. 뭐 등등등 천상세계의 신들 다 나와요. 법으로 가면. 부처님은 안 나와. 보살도 나와요. 법으로 가도. 보디사트가. 보살은 부처님이 오기 전에 직전의 중생이죠. 붓다 되기 직전의 중생. 보살까지도 나와. 법으로 많이 가면요. 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비법을 버리고 법으로 많이 가는 건 천상세계의 높은 존재는 돼요. 되죠? 왜? 이 세계가 비법과 법으로 이루어진 영화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비법을 버리고 법을 많이 하면 나날이 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위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미치건 위건 이 모든 세계를 다 초월해 버리시는 거죠. 그 얘기예요. 비법을 버리고 법을 많이 닦으면 분명히 높은 존재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못 되는 거고 법까지 놓아버려야 비법과 법으로 이루어진 이 구성요소의 3계, 이 세계를 초월해서 해탈해버려서 붓다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해할 거죠. 부처님이 되는 법이 어디서 나왔냐? 법이 꼬로 비법에 있다 해서 나왔다 이거죠. 그 둘 다를 버려라 해서.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이 금강경은 초기경전의 부처님께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 그 말씀을 그냥 쉽게 금강경에서 같은 어법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산스크리트에는 이렇게 안 돼 있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산스크리트를 봅니다. 산스크리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렇게 맞나? 아니, 저도 잘못 본 거 아닌가? 아마 법은 비법이다. 그래서 그것을 법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 더 붙었을 겁니다. 예, 산스크리트에 한 개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말해지기를 불법들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뭐냐면 여기 불법 이꼬르 비불법에서 끝났지요.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있는 게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앞에 처음으로 이런 문장이 공덕은 비공덕이라고 그것을 공덕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A 이꼬르 BA는 나왔었어요. 이제는 우리를 좀 더 A 이꼬르 BA가 중학교 과정이었다면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의 종교는 그냥 높아지면 되는 천상 종교였는데 부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양변을 전부 버려라라는 새로운 고차원의 종교를 얘기하시면서 A 이꼬르 BA다. 그 전까지는 국민학교 종교에서 중학교 종교를 제시하신 건데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 종교로 나가는 게 A 이꼬르 BA 이것을 A라고 설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제 고등학교 종교입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이제 여기까지 나간 문장은 아까 앞서 얘기 드렸어요. A 이꼬르 아닐 B, BA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요. 그걸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제 부처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나는 A 이꼬르 BA인 것을 그것을 A라고 설할 거다 이런 겁니다. 아까 공덕 이꼬르 비공덕을 공덕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꼬르인 거를 공덕이라고 한다. 앞으로 남자 이러면은 남자 이꼬르 여자인 것을 나는 남자라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덕경에 일장 가면은 노자님이 성인이겠죠. 부처님과 경지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성자들의 어법이 그래요. 노자님이 도덕경 1장에서 뭐라고 보냐면 그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요. 지금 A가 A 이꼬르 BA가 A다랑 문장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산스크리트는 도치법이기 때문에 좀 다른 건데 도가도 비상도는 도가 도이려면은 항상 안 도여야 된다 이런 뜻인데 A가 A이려면 BA여야 된다. 산스크리트는 A는 BA가 있어야지만이 A다. A 이꼬르 BA는 A다. 이거 써보시면 쉬워요. 지금 내 얘기를 한글로 이렇게 들으면 어렵고 칠판에 나중에 써보시면 무척 쉽다는 걸 아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문장 구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니까 무욕이면 관기묘요, 유욕이면 관기유욕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는 무명, 유명 나가고 양자, 차동 이렇게 나가는데 도와 명은 둘이가 똑같은 거다. 똑같은 것을 동의주연, 그 같은 것을 일컬어서 가물현이라고 한다. 거물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거물현이가 나오면은 검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말고 도와 명, 공색이 똑같다라는 걸 나는 앞으로 가물현자로 쓰겠다 이러고 미리 밝혀놓은 거예요. 노자님이.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밝혔는데도 거무련 나오면은 이거 검다는 뜻이구나 하면 땡 오답이다 그 소리예요. 거무련이 나오면 도덕경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도입고로 명을 얘기하는 거구나. 본인이 밝히셨으니까. 둘이 같은 것을 나는 거무련이라고 앞으로 동의지연 같은 것을 이끌어서 가무련이라고 하겠다. 같은 거는 도와 명, 불교라는 공과 색. 그렇게 본인이 친절하게 밝히기까지 했으니까 뒤에 가무련 이렇게 나오면 이거 도입고로 명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법이꼬르 비법을 법이라고 설하셨다. 법이꼬르 비법을 앞으로 법이라고 하겠다. 친절하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앞으로 법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법이란 소리구나 이러면 됩니까? 부처님께서 법이야 하시면 법이야 이렇게 들으면 되나요? 법이꼬르 비법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것이야 하면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 이꼬로 저것을 얘기하셨구나. 이러면 얘기가 쉬워집니다. 이거 이제 가무련이야 하면 얘기 어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남자 하시면 이제 뒤에 가서 남자야 하시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남자의 꼴로 여자를 얘기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남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쉽습니다. 지금 이 문장 구조가 하나는 그런 뜻이에요. 남자의 꼴, 법이 꼴로 비법을 법이라고 설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건 앞으로 법이 꼴로 비법, 법이라고 하면 그걸 말씀하시는 거다. 이 뜻이고요. 또 하나의 뜻은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와 같은데 법이라는 건 비법이 있어야 이 세계에 법이 있다. 법이 꼬르 자 A는 법은 비법이다. 그것을 법이라고 설하셨다. 이걸 문장을 잘 보세요. 법은 비법이다는 또 다른 뜻은 아까 법은 비법이 있어야 법이 있다. 법은 비법이 있어야 법이 있다. 비법은 법이 있어야 비법이 있다. 큰 놈, 작은 놈 대소할 때 작은 것은 큰 것이 옆에 있어야 비로소 작은 것이 있다. 얘가 하나 있는데요. 얘가 작은지 큰지 아는 분 아무도 없어요. 이건 작은지 큰지 정의할 수가 없어요. 얘보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나와요. 이런 거 하나 갖다 여기다 놓으면 둘 중에 어떤 게 작냐 하면은 이렇게 되죠. 얘 하나만 놓으면 작은지 큰지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얘 하나 옆에다 놓고 손가락 갖다 놓고 누가 크냐 하면 얘 커지잖아 갑자기. 좀 전에 작았는데요. 그쵸? 작은 건 옆에 큰 게 와야지만 큰 게 있어야지 작다는 걸 아는 거죠. 이 문장 구조가 A는 BA, 그것을 A다가 A가 있으려면 BA, A가 아닌 것이 있어야지만이 A가 있다. 남자는 비남자, 비남자가 뭐죠? 안일비의 여자. 남자는 비남자가 있어야지만이 여자가 있어야지만이 남자가 있다. 유무, 있는 거는 있는 거 비유무, 없는 게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있는 게 있다. 어디서 많이 들은 거죠? 아까 이것이 있을 때에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 이 문장 구조가 두 번째 뜻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A는 아니 BA다. 그것이 A다. BA가 있을 때만 A가 있다. 그러면 요약해 볼게요. 지금 이 A는 BA, 그것이 A. 이 문장 구조에는 두 가지 큰 뜻이 있다 얘기 드렸어요.
하나는 A는 B 아닐 B, BA, A 이꼬르 BA, A 이꼬르 BA, 이것을 A라고. 이게 하나의 뜻. 이게 이꼬르 A다. 이게 하나의 뜻. 그래서 A다 하면은 A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A 이꼬르 BA 이 뜻이구나. 또 하나는 A는 BA다. 이것을 A다. A는 BA가 A 아닌 것이 있어야지만이 A가 있다. 이 세 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둘은 어려운 것 같지만 공부하시다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 두 가지 뜻은 같은 뜻이에요. 아까 A가 있으려면 BA, A 아닌 게 있어야지만이 서로 기댄 다른 게 있어야지만이 A가 있다라는 뜻이나 결국은 이렇게 보죠. 에너지와 질량인데 질량은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질량이 있습니까? 형체와 비형체로 보시면 돼요. 물질과 비물질로. 에너지를 비물질로 보고 질량을 물질로 보시면 물질은 비물질이 있어야만이 물질이 있나요? 이 세계에? 맞죠? 만약에 이게 허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들이 있고 물질들이 허공이 없으면 우린 다 붙어있는 게 돼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질이 존재하려면 사이사이에 비물질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물질들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 다 붙어야 돼. 일합상으로. 우주까지가 싹 붙어 있어야 돼. 공간 없이. 은자님과 나랑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물질은 비물질이 있어야지만이 물질이 있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의 모든 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물질과 비물질은 다른 아이인 줄 알았더니 이꼬르더라. 아인슈타인 박사가 얘기했듯이 형태만 다르지 상호 변환하는 똑같은 이꼬르더라. 이것이 이 세계가 그렇게 돼 있더라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지금 이 문장 구조에 두 개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아까 A는 BA가 있어야지 A가 아닌 것이 A가 있다라고. 물질은 비물질이 있어야 물질이 있다. 물질은 비물질이 있어야 물질이 있다. 이런 문장 구조 하나. 그런데 다른 건 줄 알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물질 이꼬르 비물질이더라.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물질이라고 한다.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물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꼬르 비물질이다. 두 개 다가 다른 뜻이 아니라 순서만 다르다 이해되시죠? 순서만. 맨 처음에는 A는 BA가 있어야지만이 A가 있다라고 여겼는데 더 가보니까 A 이꼬르 BA더라. 그래서 더 간 공부는 A와 BA를 모두 초월해라.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공부는 여기까지인데요. 아프리카로는 이게 잘 안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칠판에 잠깐 좀 적어야겠습니다. 칠판에 잠깐 뭐 좀 적을게요. 마이크 꺼주세요, 자재없어. 네.
이게 양쪽에 반대잖아요. 반대. 스티로폼 아까 그 음양인데요. A는 반대쪽이 있어야지만이 A가 있죠. A는 BA가 있어야지 A가 있죠. 여자는 BA, 남자가 있어야지 여자가 있죠. 음은 비음이라는 건 알비는 양이란 소리니까 양이란 소리가 있어야지 음이란 소리가 있지, 양이 없으면 음 없지요. A는 A의 반대편인 이런 게 대소, 고조, 장단, 반대가 있어야지만이 A가 존재한다 그 소리예요. 반대가 없는데 어떻게 A가 있어요? 이것저것에 이것이란 말은 저것이란 단어가 있어야지 이것이 있는 거지. 저것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데 이것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늘 반대말이 있어야 이게 존재하잖아요. 이게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서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난다. 이것이라는 게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초기 경전에 이렇게 계신 거예요. 이게 금강경에 이것이라는 게 있으려면 이거인 반대가 있어야지만이 A가 아닌 것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A가 있다 이 소리죠. 첫 번째 뜻은 그거고 두 번째 뜻은 완전히 이꼬르다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A와 A 아닌 건 둘이 똑같더라. 똑같다. 나는 그것을 앞으로 A라고 하겠다. 그래서 아까 노자 도덕경처럼 거무련이라고 하겠다처럼 A라고 할 거니까 왜 A라고 한다 여기 이렇게 나오냐. 나중에 A를 없애다가 나오거든요. 이제 좀 더 가면은 이것 때문에 미리 펼치시는 거예요. 내가 A를 없애라고 하면은 요것만 없애란 소리가 아니라 요것도 없애고 요것도 없애란 소리다. 그것 때문에 이 꼬르를 먼저 발표하는 거예요. 이 두 개 뜻이 다 있다. 그래서 아까 쉽게 에너지 물질로 하자. 물질 혹은 뭐 비물질 질량 에너지 물질은 비물질이 있어야지만이 물질이 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나오기 전엔 에너지와 질량은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이꼬르더라. 물질 이꼬르 질량 이꼬르 에너지더라. 상호 변환 가능 둘이가 똑같더라.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여정이. 예, 이 여정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더 간 여정은 같은 거니까 얘도 없애고 얘도 없애라 이 소리입니다. 얘도 없애고 얘도 없애면 뭐가 나오냐? 이 세 개는 모두 없어지겠죠? 단멸이냐? 단멸이 아니라 이 세 개가 모두 초월했을 때 궁극이 드러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계를 초월한다는 게 와닿지가 않는다면 존재를 초월한다고 여기세요. 그냥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랑 같은 거예요. 존재를 초월한다가 그게 세상을 초월하는 건데 삼매에 들어서 지금 나라는 게 사실 뭐겠어요? 나라는 게 요 몸뚱아리가 문제가 아니라 요만한 마음이에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복닥거리는 마음, 요 마음인데 이 마음이 삼매에 들면은 차원의 변형이 되죠. 반야가 드러나는데 몸뚱아리랑 상관없이 그 초월이 시작돼요. 마음이기 때문에 얼굴이야 생긴 거 어디 가겠어요? 똑같이 죽기 전에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남이 볼 땐 껍데기가 요만한 건데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라 삼매가 되면은 개체를 초월하기 시작하는데
그 개체가 초월이 돼서 개체를 자꾸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양변을 버리고. 그러니까 아까 세상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는다면 그냥 존재를 초월한다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존재. 어떻게 하면 초월하나 하죠? 존재가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견해를 우리는 견해 갖고 싸움하잖아요. 내 견해가 맞다. 그대가 틀렸다. 화내고 뭐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초월하게 되면 개체를 초월하기 시작해요. 알면서도 어렵죠. 견해를 초월해 보세요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견해 안에 구속이 돼서 네가 틀렸네 내가 옳네 하고 싸움하는 한 작은 마음으로 초월이 없을 거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진법 초월하는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까 세상으로가 물질 비물질 와닿지 않는다면 내 안의 마음에서 이진법을 초월한다 이렇게 우리는 돼요. 이게 사실 안 쓰려다가 말로만 하니까 답답해서 이랬어요.